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라는 저의 책 제4장 성령이 임하는 가정의 세 번째 시간, 먼저 세 번째 보다 못 봤는데 부른 성령의 임재의 대표입니다 라는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밑에 하단을 이렇게 나가다가 먼저 시간이 안 돼서 다 못 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부터요. 그런데 3절에 불의 혀같이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한번 이 부분을요 우리가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은 됐지만 해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이렇게 해석한 것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 보면은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닿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타났는데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서 각 사람에게 닿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그 가정을 정확하게 묘사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혀처럼 생긴 불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닿았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갑자기 불이 나타났는데 그 모양이 혀처럼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의 모양이 혀처럼 생겼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 이거죠. 말씀을 들어보시 바랍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령이 임하는 그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났다 이거죠. 이 말은 갑자기 불이 나타났는데 그 모양이 혀처럼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20가닥으로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성령이 나타났는데 임하시는데 혀처럼 말하자면 구약으로 말하자면 불기둥이다고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어떤 불기둥과 같이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모양이 혀처럼 되어 있는데 그 혀처럼 갈라져서 그것이 120문도 120사람에게 각각 갈라져서 이렇게 한 줄기입니다. 한 줄기가 갈라져서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뱀의 혀가 두 개로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120가닥으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뱀의 혀는 두 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뱀이 간사함의 대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입 가지고 두 말 나는 존재, 그 뱀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혀가 두 개다 이거죠. 사람은 혀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입 가지고 한 말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뱀은 혀가 두 개이기 때문에 혀를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도 혀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입 가지고 한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말을 했다가 또 이제 번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입 가지고 두 마디 하는 거 그거 이제 거짓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걸 상상하자 이거죠. 혀는 붙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갈라졌어요. 혀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것처럼 그 성령의 임하심의 그 현장이 한 혀에서 120가닥으로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한 혀에서 각 사람에게 나눠져서 이렇게 120가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눠져서 임했더라 이거죠. 그 뜻입니다. 이런 마치
우리 손에 손가락이 5개로 갈라진 것 같이 혀가 나타나더니 바로 그렇게 120개의 손가락 같이 나누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손이 이렇게 손바닥을 거쳐서 손가락이 5개 보통 또 뭐 6개 있는 분들도 있죠. 육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되게 육손 이렇게 하면 손가락 하나가 못 쓰는 거잖아요. 육손은요. 지금은 이제 막 그걸 일찍 어렸을 때 절단을 해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손이 6개, 양쪽 손이 6개. 근데 6개인데 육손이 되면 한 그 마지막 그 손은 그 사용을 못 하는데 그 손을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손바닥에서 손가락이 5개 이렇게 나르는 것처럼 바로 이 모양이다 이거죠. 성령이 한 줄기로 임하셨다가 그것이 12가닥으로 이렇게 120가닥으로 마치 나눠지는 것처럼 손가락이 120가닥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임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불이 혀로 나타나는 것까지를 우리는 임재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뭐냐 할 때 바로 이렇게 가닥으로 나타나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 닿았다, 닿았다 그 말입니다. 닿는 것까지 그때를 바로 임재다. 임재와 기름 부음 먼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임재다 이거죠. 임재,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서 임재와 성령 세례는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는 과정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임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불의 혀가 헬몬산에 물이 스며들듯이 우리 속에 스며드니까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가 그 임하고 난 다음에 임하고 나는가 그것이 헬몬산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몬산에 운무가 끼고 이슬이 내리고 눈이 내리고 비가 내려서 그것이 계곡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계곡 없는 산. 왜? 스며들기 때문에 그대로 스며들어서 밑에서 그냥 막 폭포처럼 물이 솟아납니다. 그게 이제 헬몬산인데요. 그게 바로 성령의 임하는 과정이라 이거죠. 그래서 헬몬산에 운무가 끼고 비가 내리고 막 눈이 내리고 하는 것, 눈이 내리는 것, 닿는 거기까지는 바로 임재라 이거죠. 성령 세례라 이겁니다. 임재. 그리고 그 내렸던 비가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스며들어서 어느 한 가운데서 폭포처럼 솟아오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배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배에 그렇게 폭포처럼 막 임하시게 되게 됩니다.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막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그렇게 본인은 잘 몰라요. 막 굉장히 그것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겁불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표현 들어봤죠? 겁불 받았다. 어떤 분은 속불 받았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그걸 불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임재라는 것은 겁불을 말을 하는 겁니다. 겁불 받았다 할 때 그 겁불 뭔가 막 굉장히 뜨거운 것처럼 하지만 전혀 속까지 전달되지 않은 거, 그걸 이제 겁불. 그래서 이제 그 속불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뱃속까지 임하는 거, 뱃속에까지 임하는 걸, 그걸 바로 속불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성경식은 성령 충만함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이제 어로 표현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름 부음이라는 그 표현은 신약에서는 몇 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 구약적인 표현이거든요.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군데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부분을 말을 하고, 성령 충만함인데 기름 부음으로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그건 성령 충만함, 그걸 말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임한 다음을 가리켜서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성령이 임하는 그 과정, 어떤 사람 불로 임한다, 어떤 사람 막 시원하게 임한다, 또 어떤 사람은 뜨겁게 임했다, 막 표현들이 굉장히 많합니다. 어떤 사람 막 불로 받았다, 어떤 사람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 훈훈하다, 어떤 사람은 냄새가 난다, 어떤 사람 막 여러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헬몬산에 구름 낀 거와 또 이슬 내리는 거, 비가 오는 거와 눈이 오는 거, 그 표현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불 받았다, 그 말입니다. 불로서 표현을 하더라 이거죠. 그런 임하는 과정을 불로서 설명을 하고, 그 속에서 불이 속불까지 임하게 되면 바로 충만함,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영접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법은, 자, 이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부어주심과 충만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임재가 뭐고 기름 부음이 뭐고 충만함이 뭔지를 앞에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임재와 기름 부음과 충만함, 이런 말씀들이 다 여러분들은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다 구별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지금 우리에게 이제 시금석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성령님을 영접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함이 뭐고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함이다, 임재와 부어주심 뭐 성령 세례 같은 말이다, 그거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건 아니라 이거죠. 받는데 도움은 되지만 이제 실제적이다 이거죠. 충만함을 받자 이겁니다. 이게 오늘의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만함을 받느냐 이거예요. 충만하고 나도 넘어지고 이제 보통 분들이 말하는 입신 가운데 들어가고 하는 그 체험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공주 촌놈이 대전으로 올라와서 처음 신앙생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겠죠. 그 섭리 가운데 찾아간 곳이 개척교회 지하였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목사님 안수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까지도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으면서 몸이 안 좋아서 믿었다 그랬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요 동네에 신의원사 받은, 아주 강하게 받은 지금 생각하는 그 30대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요. 30대 후반 정도 된 그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막 통역도 하고 신의원사도 강하고 천국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분한테 안수 받으면 다른 분들은 잘나서요. 그래서 나도 좀 안수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안수를 해달라니까 예수님이 안 믿으니까 안 해준대요. 그래서 안수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 낫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나서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가 낫더라 이거죠. 안수를 받으니까. 그래서 나도 좀 나서 봐야 되겠다 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카트를 시키는 겁니까? 예수 안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수 한번 받으려고, 지금은 다 공짜로 그런 조건 없이 안수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도 지금까지 이렇게 극성스럽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받았어요. 안 났습니다. 안 났으면 창피해서라도 그 다음부터는 안수를 안 받아야 되는데, 이 어린 나이에 참 그 믿음도 없고 바로 신앙생활한 사람이 그
그 청소년이죠. 그 어린아이가 매일 쫓아가는 겁니다. 그 집으로 매일 쫓아가서 괴롭힌 거예요. 왜? 안수해달라, 안수해달라. 아마 그분도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나는 그게 지극히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사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급한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치료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3년 2년 가까이를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안수를 받았는데 한 번 나섰어요. 한 번.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뻘떡뻘떡 일어나고 잘도 났는데 나만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 올라왔습니다. 역시 그래서 그 교회로 간 거 이유가 뭐냐면 나도 낫자. 어쨌든 개척교 목사님이니까 가까이 대하면서 기도해 줄 거니. 그래서 이 사정 얘기를 하고 이제 그곳에 등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낫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받잖아요. 내가 너를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나섰어요. 안수도 받았지만 안수 받고는 안 나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섰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 상담 전화도 많이 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열심으로 다 나서려고 하는 분이 제가 못 만나봤어요. 목사님을 막 괴롭히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되면 지하 철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하 철문을 닫고 왜 하도 시끄럽게 요란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을 저기도 막 강제로 안수 기도해달라고 막 종용해서 안수를 받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괴롭혔어요. 결국 그렇게 하니까 아주 극성스럽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 나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를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나서서 오늘날 이렇게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상담을 보고 환자들을 많은 분들을 대하면서 저처럼 그렇게 극성스럽게 기도해서 믿음으로 해결하려는 분을 많이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많이 만나보지 못하고 소소 우리 성도들만 그걸 제가 만나봤습니다. 믿음으로 막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기특합니다.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지금으로 보면 그 어린아이지요. 그렇죠? 이제 20살 간 넘고 막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도 좋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닌데 그 문제를 그 믿음으로 결국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젊은 청년들은 기도를 하기만 하면 막 그냥 다 입신에 들어가요. 뭐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그런 막 체험을 하는 분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한 군데 제가 성령을 다시 한번 체험했던 김포의 어느 그 성령 아카데미를 하면서 그곳에서 한번 그런 현상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걸 구경만 했죠. 임신에 들어간다든가 막 그런 넘어지는 거 그런 체험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개인 의자지만 그 장의자잖아요. 장의자. 그 모서리가 그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넘어져서 입신 들어가고 막 불 받을 때 보면요, 나는 뇌진탕 걸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요, 그 모서리에 빵 하고 머리가 부딪혀요. 그리고 떨어져. 그런데도 나중에 일어날 때 보면 어디 아픈 것도 없는 거 멀쩡하게 일어납니다. 아프다고도 하죠. 난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떠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성령에 의해서 막 그렇게 떨어질 때는 그게 솜니불에 눕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매트리스에 눕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뇌진탕 걸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매트리스에 아주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눕는 것처럼 그 구분 동작 거쳐서 눕는 것처럼 그렇게 눕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편안하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영적 체험을 강하게 하고 나는 못했느냐 이거예요. 나는 왜 못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할 때는 병에서 치료받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 차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성령이 임할 때는 120문도에게 임했던 것 같이 그렇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더 성령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 기름 부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극성스럽게 성령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자, 이 문제, 성령님을 영접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한다 이거죠. 놀라운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못한다 이겁니다. 저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몰랐지만은 막 극성스럽게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그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내가 너를 낫게, 내가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나섰다 이겁니다. 이 방법, 이 원리 공식에서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렇게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막 입신에 들어간다고 하고 팡팡 넘어지고 막 이런 불 받아가지고 떼굴떼굴 막 진짜 그 현장에서 둥그러 다니고 그냥 엄살 부리는 정도가 아니면 뜨거워서 막 떼굴떼굴 둥그러 다니는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저처럼 공주 사람이라 얌전하고 공주 양반이 돼가지고 소곤소곤하고 얌전하게 기도하는 저 같은 사람은 받지 못하더라 이거죠. 근데 그들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철야를 같이 1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합니다. 그들은 찬양을 할 때도 틀려요. 우리는 찬양을 할 때도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죠.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모릅니다. 막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박수를 치더라도 김일성 박수 아시죠? 어떻게 그렇게 칩니다. 그러면요 안수할 것도 없어요. 찬양하다가 그냥 막 입신 들어가고 불 받고 막 그러더라 이거죠. 기도할 때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얌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얼마나 극성스럽게 하는지 이건 막 말도 못합니다. 막 몸을 움직이고 막 정신이 없어요. 미친 듯이, 한마디로 표현해서 미친 듯이. 요즘 가수들이 소리질러 유행하잖아요. 그 이상입니다. 막 미친 듯이 가수에게 열광하는 우리 학생들이 막 미친 듯이 그건 저리 가라 해요. 그렇게 찬양했던 그 여자 청년들은 다 입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들어가고 불을 받더라 이거죠. 근데 저만 어떻게 했다고요? 얌전하게 박수 이렇게 치면서 아주 그 체면을 지켰던 저는 혼자 맹성맹성해서 창피하더라 이겁니다. 나만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더라 이거죠.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걸 요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극성스럽게 하죠. 극성맞게 기도하는 자가 바로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은 바로 그렇게, 그게 바로 성령님 영접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 영접,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 극성스러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제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영접할 때는 그게 아닙니다. 극성맞게 해야 돼요. 네? 네가 광신자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를 막 그냥 막 땀이 흠뻑 젖을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방언 체험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체험 못하는 사람 있는 게 기적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엄청난 그 성령 체험을 하더라 이거. 왜? 그게 바로 성령을 영접하는 겁니다. 성령 영접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가장 120문도 중에서 더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민문의 안전뱅이를 향해서 벌떡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베드로는 성령 영접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 120문도도 열심히 했지만 더 극성스럽게 아주 미친 듯이, 왜? 주님을 3번 부인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미친 듯이 막 외쳤습니다. 막 성령을 구했습니다. 미친 듯이 몸을 움직이며 요자하며. 예전에 우리 신학을 할 20년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능력 받으려면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 그래. 그 말이 뭐냐면 바로 미친 듯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능력 못 받을 사람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미친 듯이 소나무 뽑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할 때는 살아있는 다발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냥 일어나더라 이거지요. 왜? 성령님을 그렇게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싶으면요,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고 싶고 큰 은사 체험하고 싶으면요, 간단합니다. 찬양할 때도 미친 듯이, 요즘 말로 아이들에게 하는 가수들이 소리 질러 하는 거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막 미친 듯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방언 말 못할 사람? 못하면 제가 돈 100만 원 줄게요. 없습니다. 100%예요, 100%. 그러니까 120문도가 100%다 성령 받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 영접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얌전하게 공주처럼 왕비처럼 그렇게 기도해서는 절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체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은 항상 좀 분석기가 있는 사람들이 잘한다 이거죠. 극성 맞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남 무슨 생각하든 봐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님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극성스럽게 미친 듯이 기도해서 다 성령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 5장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